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로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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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좋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요? 예, 잘 주무시고 계신 한 분, 그래요. 예지만 잘 자가 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잤는지 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 혹시 꿈을 꿉니까? 꿈은 여러분이 많이 꾸시네. 그래요? 꿈 꿉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나요? 쓸데없는 꿈. 그 꿈을 우리는 일명 개꿈이라고 합니다. 왜 개꿈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끝에 맨 끝 화면에 개꼬리가 이렇게 보여서. 하여튼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저도 꿈을 꿉니다. 저도 꿈을 꾸는데 제가 가만히 이 꿈을 생각하면서 제 꿈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그 시기마다 제 꿈의 모습이 좀 달랐던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꿀 때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은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근데 그 꿈을 언제 꿨느냐 생각해 보니까 거의 유년 시절에 꾸었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 꾸었는데 그 꿈을 보면 항상 아주 악기 같은 것들 그리고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쫓아오고 저는 막 도망가는데 발이 막 아무리 막 그냥 달려가려고 해도 무엇이 잡아 끄는지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엄마야 하고 깹니다. 그때는 약이 엄마였어요. 엄마야 하면 옆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이제 깨워가지고 그때마다 그 악몽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은 정말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역시 여러분 그런 꿈 꾸십니까? 저만 꿨군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것은 이제 성장기에 꾸었던 꿈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꿀 때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 있습니까 혹시? 하늘 날아다니. 권사님도 하늘을 나는 꿈을 꿨구나. 저도 하늘 나는 꿈 많이 꿨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행을 하고. 근데 꼭 그 꿈의 마지막은 이렇게 밑으로 추락하고 막 그냥 벌떡 일어나는 꿈이었던 것 같은데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은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죠. 근데 저도 이 꿈에서 정말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달콤한 그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꿈을 전혀 안 꾸고요. 그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어느 때냐 하면 청년기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그래서 좀 더 이 달콤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데 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빨리 그 꿈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고 싶어서 막 그냥 잠을 억지로 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웃는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꿈 꿔봤어요? 아, 그것도 나만 꿨구나. 아, 그런 꿈들을 많이 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죠. 지금도 꿈을 꾸는데 지금은 어떤 꿈을 꾸냐면 지금 제가 꾸는 꿈들은 빨리 깨고 싶은 꿈도 아니고 그리고 더 오래 그 꿈속에 있고 싶은 꿈도 아니고 제가 꾸는 꿈은 저의 현재의 모습을 비추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고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제3자의 시선으로 저를 다시 그 꿈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꿈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꾸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은 이제 지금까지 그러한 꿈들 이 세 가지의 유종을 꿔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꾸는 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앞으로 어떤 꿈을 더 꾸기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만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현실을 부정하려거나 또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삶을 살길 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기대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또는 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곧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곧 누구나 다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어려움보다는 평안함을 그리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그리고 가난보다는 부함을 그리고 아픔보다는 건강한 모습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욕심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그렇죠?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어야 할 제자들은 주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주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전에 이끌려서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곧 동상일몽으로 있어야 할 제자들은 동상이몽으로 주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그런 비전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비전으로 나가야 할 제자들이 곧 주님과 같은 꿈을 꾸었어야 할 그들이 주님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제자들의 꿈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동상이몽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현실 도피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내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때의 모습, 곧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시간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현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6장 5절에서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바로 전 14장,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14장에서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장은 우리가 다 제외하고서라도 14장 한 절에서만 말씀하시는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고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4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면서 당신이 가신다. 그리고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가는 곳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서 그렇게 또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보지 못한다? 뭐예요?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25절에서도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함께 있지 아니할 시간이 곧 다가온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뭐예요? 제자들을 떠나는, 곧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또 뭐예요?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14절에서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무엇에 대하여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여러분 귀가 뚫려서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관심 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최소한 주님께서 그토록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와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 내가 간다. 처술 예배는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최소한 열린 귀로서 한 번쯤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서 한 번쯤은 묻거나 또 그러면 가시면 언제 좀 다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묻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상식이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묻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최소한 주님이 걱정이 되고 주님이 마음에 신경이 쓰였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의 질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시면 언제쯤 오십니까? 이 정도의 상식적인 질문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토록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면 정말 귀를 열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단 1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될까 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왜요?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토록 바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모든 꿈들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기에 자신의 그 꾸는 꿈 가운데서 깨어나기 싫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말하고 있는 주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꾸는 꿈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단 1도 헤아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거기는 넘기고 내가 꾸는 꿈만을 쫓고 그것만을 주님으로부터 이루길 원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상이몽인 제자들의 모습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여러분, 200엔짜리 로또 한 장에도 이루지 못할 꿈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꿈이 없겠습니까? 로또 번호 한 줄 여러분 샀는데 200원인 거 아십니까? 200엔인 거? 안 사보셨구나. 나만 샀네. 아이고요. 그거 여러분, 그 로또 200엔짜리 하나에도 뭐예요? 내 꿈을 실어보잖아요. 하물며 내 삶 가운데 꾸는 꿈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은 더 했겠죠. 정말 더 했을 거예요. 왜요? 왜 더 했을까요? 요즘 말로 대박이거든요. 무엇이 대박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대박입니다. 대박.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대박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까지 하시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달라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대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몇 시간 은혜를 받고 계시죠? 네, 저도 몇 시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13일간 어제까지 했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분의 간증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가장 좋았나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군요. 네, 저도 뭐 보편적으로는 네, 다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제 간증하신 이승재 목사님, 네, 이분도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95점을 줬어, 점수를. 제가 매일 이렇게 간증을 듣고 점수를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매기고 있거든요. 어느 분이 저게.
그분에게 제가 95점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점수죠. 95점을 주었어요. 그리고 11일 날 했던 김희아 집사님 보셨죠? 그 집사님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몇 점을 드렸을 것 같아요? 90점? 저는 99점을 주었어요. 99점.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시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제가 100점을 놨어요. 100점.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일 날 간증을 하셨던 김윤상 선교사님, 그분에게 100점을 드렸어. 그분의 지금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눈물이 나려고 그래. 100점을 줬는데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물론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가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간증이었어요. 거의 뭐 임사 체험과 같은 그러한 간증이었죠. 그렇죠? 거의 그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공간에서 벌어졌던 그 체험들을 간증했는데 너무나 사실적이고 중심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들 가운데, 간증한 가운데 무엇을 제가 기록을 해왔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했던 그 많은 일들, 그런 주님을 배웠을 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칭찬받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했던,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들어가 있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들어가 있었다. 이게 그분의 간증에 있어서 저를 굉장히 힘을 주고, 정말 주님과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죠? 주의 보혈, 그렇죠? 구원, 그리고 감사, 믿음, 이 모습으로 나가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내 개인적인 동기가, 예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자신의 선행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과도 같이 나의 어떤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동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러한 동기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 내 자신의 꿈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행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의 생활, 나의 신앙이 이끌리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우리의 아까운 인생의 삶 가운데 놓치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이 없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이 꿈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의 말씀과도 같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모습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들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서 권세를 누리며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전공을 찌르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근심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근데 사실 제자들만 갖고 있나요? 아니죠. 나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꾸는 꿈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의 꿈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에게 오히려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이 주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마음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곧 주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꿈꾸는 것이 나 자신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 근심으로 가득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간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단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뵌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는 그 모습은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현실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동상이몽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동상일몽의 꿈을 가진 주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비전이 내 계획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내가 마지막까지 소망하는 일이 되어지는 정말 동상이몽이 아닌
일몽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